이용성 목사께서 이어서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5시 40분까지 강의 들으시고 저녁 식사하시겠습니다. 다 들어오셨나요? 자,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제 한 번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 2시간 남았거든요. 1시간 50분 동안 이제 3권의 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분 많이 읽으신 책 있잖아요. 출애굽기 모르시는 내용 없으셨고, 예, 아는 내용을 설명하니까 이렇게 약간 힘들었는데요. 우리 이제 레위기 이제부터 이제 잠 오는 책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 오는 책이라 얘기할지라도 구약 백성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책,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이 레위기였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 정말 여러분도 제대로 아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어려서부터 레위기로 교육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 읽기 교육, 쓰기 교육 이런 것들을 레위기로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훈련들,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사모하게 하는 그 훈련들이 어려서부터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레위기의 이름부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히브리어로는 와이크라 또는 바이크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마찬가지로 첫 단어입니다. 근데 헬라어에서는 레비티콘에서 제사장들에게 해당하는 것,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제사장들이 해당하는 사항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들을 한번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레비티쿠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자, 모세의 이야기고, 모세가 받아 적었는데 다른 책들보다 모세의 개인적인 의견이 가장 적게 들어간 책이죠. 왜냐하면 거의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던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배경을 보면은 역시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마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에서 살았던 그 모든 과거의 습관을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가 적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6절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안 봐도 아시겠죠? 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삼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또한 이게 성막 건축 후에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경을 따지면 한 달 사이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봉헌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광야로 출발하기 전 한 달 그 사이에 주어진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배경이 참 짧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정결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따 보면은 정하다, 부정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한 것, 부정한 것은 위생의 개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한 거는 깨끗한 거, 부정한 거는 뭐 더러운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정한 거는 무엇이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 부정한 것은 예배 드리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라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정하다는 것은 보호받아야 되거든요. 부정한 것은 다시 말해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만질 수 있을까요? 예, 만지면 어떻게 하면 부정해진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범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부정해지면 뭐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하고 부정하다는 위생의 개념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태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냐, 이것이 정하고 부정함의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거룩하게 사는 성결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함과 부정함은 예배 드리는, 제사 드리는 삶의 사람을 이야기한다면, 성결한 삶은 실생활 중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실생활 중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사람들과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레위기의 모든 것들은 누굴 통해 완성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이 5가지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레위기는 1장부터 27장까지인데,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이고요. 11장부터 17장까지는 정결법, 그리고 마지막 18장부터 27장까지는 성결법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 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사법. 제사가 무엇이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 얘기가 나온 것이 제사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이야기, 첫 번째 제사 드린 이야기까지가 제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정결법은 무엇이냐? 그럼 제사를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정결하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 기준을 알려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제사 드릴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제사 드릴 수 없다. 예를 들면 고기를 먹는데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제사 드릴 수 없다.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또 예를 들면 몸에 피부병이 난 사람들은 제사 드릴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제사 드리려면 제사장한테 허락받아서 이것이 전염성 여부가 없다고 판단되어지면 그때서 제사 드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정결법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성결법. 성결법은 백성들이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생활의 규례들을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제사장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일반적인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얘기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제정하신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보통 7절기라 얘기하죠. 이 7절기를 어떻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지, 또 안식년과 희년, 예, 이스라엘 성경에서 끊임없이 율법에서 명하는 것이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했었고요, 여기 레위기에서도 명하시고요, 또 신명기에서도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킨 적이 한 번이라도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명하시지만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안식년은 그냥 지키라라는 그냥 명령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년은 무엇이냐면 농사짓지 않는 해입니다.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하지 않으면 뭘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하면은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한번 믿어봐. 나 믿어보면은 내가 너희 책임져 줄게.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믿죠. 아이고 어떡해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일 안 해서 뭐 먹고 삽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차례도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희년은 물론 희년도 그렇죠. 희년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비스무리하게 지키려고 했던 적은 있습니다. 우리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하면 언제인지 아시죠? 이스라엘의 남유다 제일 마지막 왕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에 의해서 다 포위되어 있던 그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한번 우리 희년 한번 지켜볼까? 희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복되는 것, 리셋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사람들 다 풀어주고 토지가 팔렸던 걸 다시 돌려주고 하는 것인데, 이때 시드기야가 한번 얘기해 봅니다. 우리 한번 지켜볼까? 그때 부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그래요, 한번 우리 지켜볼까요? 하고서 종들 다 풀어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지켰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군대가 다 둘러싼 상황입니다. 성 안에서 먹고 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종을 다 해방시켜줬습니다. 그게 뭐예요? 행복하게 잘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굶어 죽으라는 얘기죠. 노예로 있으면, 종으로 있으면 최소한 뭘 책임지냐면 의식주는 책임져지는 거죠. 주인이 먹고 사는 건 책임져줘야 되는데 그냥 다 해방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 죽으라는 거죠. 예.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게 기특했던지 바벨론 군대가 잠시 퇴각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싸, 이때가 기회다고 다시 어떻게 해요? 종들 다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야, 이놈들아, 내가 그러면 그렇지 하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놈들을 싸그리 다 지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끌고 가시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버리시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한번 지키려고 했던 적은 있지만 역사 가운데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한 번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책마다 안식년을 지켜라, 희년을 지켜라 라고 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약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너희가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냐? 벌을 줄 건데 이 기본 벌 위에 7배를 더할 것이고, 그래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면 거기에 7배를 더할 것이고, 또 안 지키면은 7배를 더 할 것이고, 그래도 안 하면은 또 7배를, 그리고 몇 배가 되면은 2700배인가요? 네, 수치상으로. 근데 이게 그냥 단지 수치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7이라는 숫자가 주는 완전함.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징계하겠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를 반드시 벌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실현되어지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개인적인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의 실현이 있었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역사 가운데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27장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제사법, 제사법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이 5가지 제사인데, 이 5가지 제사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 제사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겠죠.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몸을 들여서 모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요구사항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우리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들이 누굴 예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알겠습니다. 제사의 핵심은 사랑이다. 아니, 어떻게 짐승을 잡고 짐승을 피 뿌리고 하는 게 사랑이 되는 것인가? 우리 함께 이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신 통로가 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창세기에도 말씀드렸듯이 죄인인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의롭다고 인정하신 한 가지가 제사를 인정하셨습니다. 너희가 짐승을 가지고 내 앞에 나오면 내가 그 제사를 받아줄게.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인정해줄게 라고 주님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첫 번째 명하시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의 의미는 첫 번째, 태워드린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번제, 태워드린다. 태워드린다. 어떻게 태워드리느냐? 100% 다 태운다. 하나도 남김없이 태운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뭐요? 다 태운다. 이게 번제인데, 그러면 번제의 제물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자, 숫소가 있고요, 수순염소가 있어야 되고요, 양이 있어야 되고요, 또는 가난한 자들은 뭘 드려야 되냐면은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집비둘기나 또는 산비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번제는 무엇이냐면 번제는 크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린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속죄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누가 드릴 수 있는가? 번제는 남자 여자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번제를 때 어떻게 되는가? 짐승을 끌고 와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끌고 와야면은 자기 집에서부터 끌고 와야 되는데 흠이 없는 짐승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값어치 있는 짐승, 내가 집에서 가장 귀한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데, 가져온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내 노력과 내 열정을 투자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해가 있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죠. 짐승을 드려야 됩니다. 누가 잡아야 될까요? 번제는 제사장이 잡는 번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잡지만 개인이 드려오는 번제 제물은 개인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 각을 피를 받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은 싹 깨끗이 씻고 다 모두 와서 제사장한테 갖다 주면 제사장 그걸 피를 뿌리고 제사장에 태워드리는 일만 합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누가 잡아야 된다? 개인이 잡아야 된다. 근데 잡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손을 머리에 얹어야 됩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 죄가 옮겨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옮겨간다는 의미는 언제 있냐면 속죄제에서 있습니다. 속죄제의 양의 머리에 양손을 딱 얹고 기도하면 안수할 때 내 죄를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번제는 뭐냐면 동일화된다. 그래서 네가 나다. 번제의 의미는 뭐다고요? 짐승 곧 네가 나다. 이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하죠. 그래서 짐승 내가 죽어야 되지만 나 대신 누가 죽는 거다?
짐승이 죽는다는 의미가 이 번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100%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번제가 있고 두 번째 제사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소제가 있습니다. 소제는 가루 제사, 가루로 드리는 제사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이 소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의미가 그 소제라는 의미 자체 가운데 말 가운데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면 어떻게 합니까? 어르신들 찾아뵙고 선물 드리듯이, 보통 선물 누구한테 드립니까? 예의상 드릴 때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한테 또는 그런 지인들한테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드려진다,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곡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금이 쳐져야 되고요, 기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 꿀이라든가 뭐 누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서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뭐 한 마리를 가져왔다고 다 드린 것이 아니라 한 움큼만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화목제가 있습니다. 자, 소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화목제. 자, 말 자체, 이 이름 자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 어떤 제사일까요? 예, 화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제사인데, 그럼 누구와 화목하게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제사. 또한 이 제물은 홀로 먹을 수 없습니다.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는 앞에 있는 번제 소제와는 약간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제물은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흠이 있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떤 짐승이든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드려진 짐승은 언제 먹어야 되냐면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양 한 마리 먹기 쉬울까요? 가끔 가능한 사람이 있긴 있지만 대부분은 힘듭니다. 네, 여기도 가능한 사람이 몇 명 보이긴 하는데, 자, 대부분 그냥 한 마리를 그날 안에 다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나눠 먹어야죠. 그러니까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받으신 것도 기름과 또 그런 내장 이제 일부분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다 이웃과 나눌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함께 화목가해지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는 자원제 또는 자원제라는 의미로 이제 일컬어집니다. 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제 가운데도 포함되지만 이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을 때 누가 드리려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화목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감사원 같은 의미죠. 하나님 앞에 감사원금 강제인가요? 네, 혹시 강제인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하나님 앞에 감동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자원제라는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된 자는 누구나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사가 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럼 속죄제, 속건제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아까 번제가 속죄의 의미도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또 속죄제를 드려야 될까요? 예, 속죄제의 의미는 우리가 이 단어로만 보면은 우리가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데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정결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제사.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더러워진 것들을 회복하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는 제사가 속죄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속건제는 보상한다, 배상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그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 이것이 속건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언제 드리는가? 여기 봤더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7월 10일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7월 10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속죄일인데 이때는 아주 거국적으로 드리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날 다 씻어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씻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그 피를 가지고 시운 자,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정결케 씻어내리는 그 예식이 그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들이 속죄제를 드리는데 아무튼 이들이 삶 가운데 부정했던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돌리는 회복하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자, 속건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만약에 손해를 끼쳤어요. 남의 물건을 손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파손을 시켰거나 잃어버렸거나 도둑맞았거나 뭐 빼앗았거나 이렇게 했으면은 상대방의 손해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20%를 더해서 보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건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나왔던 밀양이라는 영화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온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전도연이 나왔었어요. 이 전도연이 밀양에 가서 펼쳐진 이야기가 밀양인데 아들을 데리고 밀양에 내려갔는데 아들이 유괴당해서 죽죠. 그 원장이 아들을 유괴해서 죽입니다. 그래서 원장은 또 밝혀져서 감옥에 갔는데 전도연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을 갖게 되는데 야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 아들을 죽인 놈이지만 가서 용서하겠다고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전도하려고 했더니 이미 그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밝은 표정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용서를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이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속건제, 배상제, 보상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그 사람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요.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끼치고서 하나님, 저 이런 사람한테, 형제한테 잘못했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끊임없이 외우잖아요. 주기도문 땅에서 저 갑자기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정말로 제가 처음 주일학교 사역을 나가가지고 이제 전도사님이라고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따라서 하는데 중간에 딱 멈췄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성경책도 안 가지고 나왔지 아무것도 없지. 그런데 처음부터 다시 해도 거기서 딱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SOS가 와가지고 이제 무사히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자 아무튼 성경 우리에게 땅에서 풀려야 하늘에서도 풀릴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속건제의 의미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용서를 받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문제만 제대로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졌는가 이것도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가지 제사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 번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에 있어서는 속죄의 의미와 함께 무엇도 있는가? 온전히 드린다. 헌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다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죠. 하나님 제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해석이 이제 2가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태워바쳤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서 평생 주의 성전의 일꾼으로 그냥 그렇게 드렸다라는 의미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사사기에서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되어줄 텐데요. 이런 의미가 있고 소제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 어떻게요? 선물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되어줄 수 있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고 이웃과 더불어서 기쁨을 나누는 예배 속죄제는 우리의 삶에 부정해진 모든 것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 자 속건제는 한상에게 손해를 끼쳤던 것들을 어떻게 배상하고 보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 이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백성의 입장에서 있었다면 자 뒤에 부분은 이제 누구의 입장이냐면 6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 제물을 받아서 어떻게 제사장에 처리할 것인가 문제가 이 6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면 아 이렇구나. 근데 대신 이제 뭐 요제를 드릴 것인지 거제를 드릴 것인지 이것들은 요즘에 확실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 제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글자로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장부터 10장에 보면 이제 중요한 내용이 있죠. 첫 번째 제사 이것이 위임식과 함께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에 보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주도적으로 죄를 졌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으로 누가 세움을 받습니까? 아론이 세움을 받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누가 세우셨어요? 이게 우리는 끊임없이 인과관계를 따집니다. 이렇게 잘못했으면 벌 받아야 돼.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론이 왜 용서받았는가? 성경에서 굳이
뭐 찾아도 설명에 나오지 않아요. 아론이 이러이러해서 용서받았고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설명이 있으면 우리 합당하게 그래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됐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한번 세워서 일으키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보는 신약 가운데도 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수제라고 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야 이놈아 나도 널 3번씩이나 부인할 거야. 그러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나가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모세의 중보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함 받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게 될까요? 대강대강 할 수 있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았는데 나 같은 놈도 하나님 쓰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함부로 나가리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데 첫 번째 제사가 드려집니다. 그 제사 가운데 사고가 일어나죠. 자, 명한 대로 다 합니다. 어떻게 이제 향을 하고 음식을 드리고 또 이런 거 피를 뿌리고 다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 이 아론의 아들들이 죽습니다. 성경은 왜 죽었다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불을 드렸기 때문에. 그럼 다른 불, 물론 불의 종류가 다릅니까? 예. 이런 불 종류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예, 불 여러 가지 갖다 놓으면 이게 라이터로 킨 불인지 성냥으로 킨 불인지 아니면 불 종류를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다른 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나오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술 취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우리는 그냥 짐작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 가운데는 단 하나도 우리의 생각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편하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단 하나의 세속적인 것들, 개인적인 방법들을 용납하지 않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가야 되는 하나님의 정해진 규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예배, 많은 예배들이 있죠. 그런데 예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고요. 정말 예배를 명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가? 여기 나왔던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들은 다른 요소 가미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만 하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이번 예배는 좀 더 새롭게 해볼까?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고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아주신다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기분이 울적한데 이거 빼볼까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0.1%도 개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만 예배의 원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거룩한 현장 가운데 단 하나의 세속적인 것도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예배가 무엇인지를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정황과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정황과 부정한 가운데 첫 번째 언급된 것이 뭐냐? 음식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어떤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음식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음식법은 많은 사람들이 논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가? 이건 다 이제 구분점은 아십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무엇인가? 왜 돼지고기는 먹지 말아야 되고 소고기는 먹어야 되는 것인가? 돼지고기는 왜 먹지 말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죠.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고, 성경에서도 그걸 얘기할까요? 아니겠죠. 또 어떤 사람 문화적인 관점을 얘기하게 된다. 돼지고기는 당시에 더운 사막 기후에서 쉽게 부패하기 쉽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음식법도 무엇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거룩이라는 주제로 해석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룩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거룩이냐?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물들도 보면은 무엇인가 일반적인 동물들과는 구별된 점이 있다는 것이겠죠. 소와 돼지를 살펴보면은
소와 일반적인 이제 짐승들 살펴보면 소는 일단 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바닥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예를 들면은 물고기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인가? 비늘과 지느러미가 없는 나머지 것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있다는 것은 내 몸과 피부가 직접 내 물과 닿지 않는 한 가지의 무엇인가 구별점이 있다는 것이고, 지느러미가 있어서 무엇인가 빨리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곤충을 얘기하면서 땅에서 어때요? 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 땅을 뛰어다닐 수 있는 무엇인가 구별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역시 자세하게 설명하지 있지 않기 때문에 한 가지 설명이 될 수밖에 없지만 성경에는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구별된 음식을 먹으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산모의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정결의식을 치러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며칠 동안 산모가 부정한가? 남자아이가 낳았을 때는 7일 동안 그 시간을 보내고 33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총 40일의 기간이 부정하다. 여자아이는 80일의 기간이 부정하다. 아까 얘기했죠. 부정함은 더럽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여자와 그 여자아이를 보호해야 되고 또 남자와 남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자, 피부병과 곰팡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것도 오늘날 위생적인 관점에서 봐서는 안 됩니다. 요즘같이 이제 그 세균학이 발달하는 시대에는 딱 이제 현미경 끼면은 여기에 세균 몇 마리가 있다, 그거 다 나오겠지만 당시에는 이런 게 아니죠. 제사장이 눈으로 판별하면서 구분하는 게 뭐냐면 전염성이 있냐 없냐 이것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전염성이 더 이상 없으면 정하다. 전염성이 있으면 부정하다. 정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 예배 드릴 수 있어. 이 사람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는 예배 드려도 상관없어. 하지만 이 사람이 계속 병이 왔다 갔다 하면 어때요? 너는 아직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런 얘기로 우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출병도 마찬가지죠. 유출병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 남자나 여자나 몸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부정하다. 그래서 몸에서 나오지 않을 그 상태가 정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것을 만졌거나 접촉했으면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속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속죄, 이스라엘의 속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7월 10일입니다. 이제 절기도 나타나겠지만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종교력도 있고요. 이스라엘의 이제 민족적인 날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현대를 사는 나라들은 새해 시작을 1월 달로 칩니다. 그렇죠. 그레고리역을 쓰면서 12달 365일을 하면서 1월 1일이 되면은 이제 새해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근데 중동 지방은 대부분 3월 달을 새해 시작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는 9월 달을 새해로 봅니다. 그래서 나팔절이 시작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이제 종교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래서 그 9월 달에 있는 절기가 뭐냐면 나팔절이 있고 이스라엘 죄를 다 깨끗이 씻는 속죄일이 있고 또 초막절이 있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 9월 달을 새해 시작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로 갔습니다. 근데 이 속죄일 7월 11일 날 오늘날에 달려오는 9월경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대제사장이 히브리서에 보면 하루 한 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 한 3차례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향을 넣어서 그 지성소안을 그 분향단을 넣어서 온갖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죄를 가리기 위해서 이제 향을 피우고요. 그리고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먼저 속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속죄하는데 이때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뭐냐면 염소 2마리를 잡는 거죠. 염소 2마리를 제육법에서 택해 와서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하나는 속죄 염소 잡습니다. 그래서 속죄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그 속죄의 피로 드려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속죄 염소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예수 피가 뿌려졌을 때 바로 이스라엘 모든 죄가 대속되었다라는 상징으로 보여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 아사셀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상징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완전한 제거다, 어떤 사람은 광의 어떤 장소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2마리의 염소를 뽑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의 염소의 머리를 안수하고 어떻게 하면은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어떻게 하냐면 보내는데 아사셀이라는 말이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특정한 장소다. 특별한 장소가 뭐냐면 돌아올 수 없는 장소. 왜냐하면 이 염소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데 만약에 갔다가 집에 다시 찾아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죄가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어떻게 하면은 저 절벽 같은 데 데려다가 거기서 떨어뜨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떠나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일의 두 가지 행사는 두 마리 염소를 뽑아서 한 마리는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멀리 떠나보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것이 바로 아사셀 염소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날인데 이날 대제사장은 하얀 세마포 옷만 입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할 때는 에봇을 입지만 머리에 여호와께 성결하게 쓰여진 관도 쓰지만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하얀 속옷 같은 세마포 하나만 입고 들어갔다 나왔다 한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피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때문에 피 많이 하죠.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피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 자체가 효력입니까? 피를 통해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오늘날도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면은 오늘날도 만약에 죄를 많이 졌으면 어떻게 하는데요? 양을 한 마리 잡아다가 양피로 샤워하면은 죄가 싹 없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날 그때 그 백성들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면서 이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이 양을 잡을 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생활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17장까지는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18장부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야기한 것이 이제 성적인 윤리입니다. 이들이 이제 살아가야 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은 어마어마하게 타락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43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정도였으니까 그때도 그렇게 타락했는데 430년이 흐른 지금은 얼마나 더 타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면은 어마어마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그들의 풍습을 절대로 따르지 마라. 따르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결혼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들과 본받아 가면은 내가 너희를 토할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들의 풍습을 절대로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주님 사회 윤리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고 주님이 반드시 주게 될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보면 동물과 교합하는 자들, 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하는 이제 성행을 하는 자들, 또 부모를 저주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누가 정하신 법칙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렇게는 못하죠. 누가 오늘날 동성연애 한다고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 있어. 그러고 하면은 네, 사회에서 용납 못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죽이도록 싫어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면 죽여 없애라고 할 정도로 끔찍하게 여기시는 죄가 있는가, 이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기가 나타납니다. 7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7절기를 보면은 그게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기념,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날이냐면 새롭게 되어진 날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라는 절기고요. 곧바로 이어서 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왜 무교절인가? 무교병을 먹기 때문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 빵입니다. 여러분도 해 드실 수 있습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밀가루를 아무도 풀지 마시고 그냥 물만 섞어서 휘휘 저으신 다음에 프라이팬에다 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시면은 어디서 많이 맛본 그런 맛이 있을 겁니다. 네,
예, 뭐 자세하게는 이제 이스라엘 가서 배우시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예, 밀가루, 빵 이게 누구면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들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자, 초실절 보통 이제 첫열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초실절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데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기였고요. 칠칠절 예, 이게 칠칠절이 6월절이 끝나고 예, 7주가 지나서 그 77이 49 그래서 이때 오는 그래서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일컫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맥주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 절기는 하나님 앞에 처음 익은 소산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절기고요. 특별히 구약 백성들은 이제 전승에 하면 오순절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 오순절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팔절. 자, 우리 오늘날의 달력으로 9월달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절기가 나팔절이고요. 속죄일 7월 10일.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케 되어지는 절기.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마당에다가 나무를 얼기설기 엮고 천을 대강 묶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지켰는지 그 은혜들을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4장에 보면은 이제 성막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안식년과 희년입니다. 빠르거나 그러진 않죠? 예, 전혀 못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예,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 나왔습니다. 예, 성경을 읽어보시면 안식년과 희년인데 안식년과 희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절기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살계심을 믿는다면 한번 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 실망시키지 않을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 하루도 아니고 1년씩이나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세요? 너희 그 안식년이 오면은 샀던 거 그리고 팔았던 거 그것들 돌려줘. 특히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하라니까? 돌렸던 거 이제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 다 돌려주고 다 회복해야 돼. 여러분, 그럼 재산상의 손해가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하나님 무슨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채워줄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11조를 왜 드리십니까? 10분의 1을 더 쓰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우리에게 명하시면서 희년을 명하시면서 너희 나를 신뢰할 수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안식년 이야기하면서 땅을 쉰다. 땅을 쉰다는 얘기는 그의 소작하는 일꾼들을 쉬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과 더불어서 그의 일꾼들을 쉬게 하신다는 의미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도 너무 확대해서 적용하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 가운데 땅을 쉬게 했던 절기다. 그래서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특별히 안식년 때는 농사 안 지면 이 농사 안 진다고 아무것도 안 나올까요? 밭에다 논에다가 1년 동안 농사 졌는데 농사 안 진다고 이 논에서 아무것도 소질이 없을까요? 과수원에서 농사를 1년 쉰다고 아무 열매가 안 열릴까요? 아니겠죠. 여전히 밭에서 떨어진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와서 열매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이 누구의 소유냐면은 가난한 자들이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너희 그거 먹지 말고 나그네들,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그걸 수확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 향한 배려도 이때 하시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몇 개 안 남았죠.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순종할 때 이 말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불순종할 때 이 말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준행하면 철을 따라 비를 주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 맺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무튼 복의 복을 부어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주죠.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순종의 반대입니다. 여기 보면 순종이 5가지, 6가지의 순종의 결과에 따른 복이 5가지, 6가지가 나오는데 불순종도 그의 상응에서 나옵니다. 너희에게
불순종한다면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를 싫어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용했던 그 모든 복들을 다 거둘 것이고 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주가 몇 가지 저주가 나오냐면은 1차부터 몇 가지 나와요? 네, 5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실현된 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여기에 나왔던 그 모든 항목들이 다 하나하나 다 실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로 이 재앙들이 하나하나 다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게 되면은 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5번에 걸쳐서 저주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싫어한다가 아니라 제발 좀 돌아와. 우리가 그러죠. 자녀들한테 또 지금 엄마 아빠 얘기하기 전에 빨리 그거 해야 돼. 기회 줄 때 해야 돼 하면서 이제 기회를 주는데 아이들이 고집부리고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잘하신 거죠? 몇 살 때까지? 3살 때까지 엄마 아빠 말씀 안 들으면은 너 회초리 맞을 줄 알아. 그럼 하나, 둘, 셋 이렇게 곧바로 하시는 분 거의 안 계세요. 그렇죠? 하나, 둘 하고서 어떻게 해요? 둘 반. 둘 반의 반. 자, 이 저주도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다 쓸어버릴 거야. 이 마음보다는 내가 너희 썰어버릴 건다. 너희 벌을 줄 거야. 그것도 어마어마한 벌이 있을 거야. 그런데 돌아오면 회복해 줄 거야. 근데 안 돌아오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벌이 또 너희에게 있을 거야. 그러면서 몇 번씩이나 기회를 주세요? 보면 5번씩이나 기회를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쓰러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27장에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법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서원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서원을 있는데 서원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약속하는 거지. 하나님 제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사람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네, 사람을 드릴 때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안 받으시죠. 네, 그러니까 뭘로 하냐면은 그에 상응하는 값을 드려라.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성인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은 50세겔을 드리고 성인 남자 20세에서 60세는 은 50세겔을 드리고 성인 여자는 일할 나이 때는 30세겔을 주고 나머지는 이제 그 나이 따에 맞춰서 차등으로 지급해라 라는 것들 얘기합니다. 자,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이제 입다를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 앞에 서원했죠. 하나님, 제가 제 딸을 바치겠습니다. 예. 어떻게 했는지 성경의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태워 바쳤다. 이건 잔인 무도한 아버지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입다의 딸이 내가 천으로 인하여 죽음을 인하여, 다시 말해서 죽진 않았는데 평생 천으로 살다 죽었다는 의미를 봐서 성전에서 성전 봉사하다가 그렇게 그냥 결혼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입다를 믿음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인신제사 드리는 입다를 믿음의 사랑으로 과연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함부로 약속에서도 서원을 지켰으니까 믿음의 사람인가, 그거는 아닐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입다가 자기의 딸을 서원했을지라도 이 레위기 말씀을 정확히 기억했다면 아마 은 30세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었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거기에 배상하는 의미로 20%를 더해서, 그러면 36세기를 더해서 드렸겠죠. 들었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함부로 약속해가지고 이런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 돼, 태워,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그런 부분은 아니시겠죠. 이것들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자, 가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축이나 집이나 밥 같은 경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못 드리게 됐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못 드릴지라도 그에 상응하는 값에다가 몇 프로를 더해서 20%를 더해서 드려라 라고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율법은 정해진 법이지만 우리에게 지금은 유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라고 무조건 이대로 안 하면 죽음, 이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주어진 것이지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언제든지 물를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은 절대 물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온전히 바친 것이 무엇이냐면 진멸하기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이거 반드시 죽여. 그런 거 있죠.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라. 이건 물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에 합당한 사울 같은 경우가 그랬죠. 사울이 양이나 소를 많이 살려줬습니다. 아, 하나님 이거 제물 드리려고요. 변명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멸하라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반드시 진멸해야 된다. 그거는 물르는 거 안 된다. 만약에 진멸한 것을 진멸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진멸당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들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대해서 그들의 양식을 삼으라라는 것들을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기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자, 레위기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되는가?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신다. 그런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개입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온전한 예배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가 결국 이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의 정하신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다는 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예배 드리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황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얘기했고, 또한 거룩한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면서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이 사람과 사람 속에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이것들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리하는 두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레위기는 10계명의 확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것들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웃을 사랑해라. 그 얘기가 또한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사랑을 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법들이 나온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계속해서 민수기로 넘어갑니다.